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바쁜가요? 예, 교일로 바쁜 게 아니라 캠포리 준비로 조금 바쁘고 있습니다. 충청화폐에서 캠포리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죠? 이거 교과 방송 나갈 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하는 거요? 네. 550명이 와서요. 기대하기보다는 좀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550명인가요? 오, 진짜 많네요. 네. 충청화폐에. 네,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또 그것에서 신앙을 배우고 또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5과입니다.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제 5과는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고 또 그들이 그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목숨이 소중하지만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삶을 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것, 죽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절 하면 생각나는 분인 유관순 누나, 할머니인가요? 유관순 열사, 이런 말을 하셨네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정말 사람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는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과에 나온 종교개혁자들처럼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해석하는 오류와 싸웠습니다. 그 중에 얀 후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진리가 목숨보다 더 나은 가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간방의 습기와 불결한 공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지만 마침내 후스는 대회의에 끌려 나왔다.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매인 채로 황제 앞에 섰다. 이 황제는 일찍이 자기의 명예와 훌륭한 신앙으로 후스를 보호해주기로 서약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긴 신문을 통하여 후스는 확고부동하게 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 그곳에 열석한 교회와 정부의 고관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교권의 부패를 규탄하였다. 자기의 교리를 취소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는 순교자의 운명을 수락하였다. 결국 야누스는 화양에 처하게 됐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삶의 진정한 목적과 참된 의미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싸웠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이 싸웠던 전쟁을 이어받아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직면하는 모든 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일수지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경.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달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노래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예. 정말 커서 그게 나의 사랑하는 책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의 의미도 알게 되고, 나의 방향도 찾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책을 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책을 만들 때는 항상 손으로 다 베껴 써야만 했고 보급이 이제 늦어지게 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책을 금하게 낸다면, 특별히 이제 성경책을 볼 수 없게 법적으로 만든다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229년에 툴루즈 주교회의에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려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모든 삶과 신앙의 근본으로 여기면서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전파하려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위클리프는 성경을 매우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위클리프는 어디서 태어났죠?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위클리프가 살던 그때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사병을 직접 앓고 죽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또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세 로마 교회가 교인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교리가 바로 연옥교리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연옥의 개념이 있었지만 연옥교리가 1439년에 확립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옥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제시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사병으로 3분의 1이면 가족당 한 명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죽은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큰 숙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됐고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점점점 정말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짓기도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 권력은 점점 더 높아졌죠. 그럴 때 이제 위클리프는 영국의 학자로서 영국의 왕을 모시고 교황청을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과 영국의 왕이 세금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가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이 교황이 돈을 너무 밝히는 것을 보고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교가 사람의 유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보고 신부들을 질책하고 성경을 백성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위클리프는 대학에 있을 때 성경 일반인들에게 이 성경을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큰 진리를 전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왕교는 위클리프를 싫어했고 그의 서적이나 그의 논리와 그의 주장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이 위클리프가 바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영어 성경이 워낙 많지만 그 당시는 고어, 그러니까 죽은 언어죠. 옛날 언어,
라틴어 이런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종교법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이단으로 정죄되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90쪽에 이 위클리프의 재판정에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위클리프의 유언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 어둠에 있을 때,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있을 때,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위클리프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오류해서 진리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경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까? 성경에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빛이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끼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입니다. 성경을 전파함.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3절 이 교과는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진리를 진리답게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가지고 진짜처럼 아주 잘 얘기를 하거든요. 장사꾼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 확신이 없는 채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이니까 확실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한 시련에 직면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과에서는 여러 사람들 중에 윌리엄 틴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틴들은 1449년 글로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1510년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1515년 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4년 뒤에 캠브리지로 옮깁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윌리엄 틴들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거 보니까 영국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성경 연구를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발견한 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국을 개혁하고자 했었죠. 이 틴들은 성경 지식을 보급함으로 종교개혁이 가능하다고 믿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하거나 일반인들이 읽게 하는 것은 교황청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틴들은 이러한 박해와 체포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을 떠돌아다니면서 라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전에 의한 번역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성경도 오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번역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어가 되게 유행했던 것이 뭐였냐면 르네상스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 대한 성경을 학자들은 조금 많이 읽게 됐었죠.
1526년에 영어 신약 성경을 완독하고 독일에서 인쇄해서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구약 성경도 번역 작업을 했는데 1535년에 네덜란드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제목 때문에 체포당하면서 다음 해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가 서기 1536년에 벨기에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사형 집행관들이 그를 목졸라서 죽였고 시신조차 화형대에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간절히 외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틴들의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됐는데요. 틴들이 죽고 나서 그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간됩니다. 제임스 왕 역이라고도 하는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인쇄되었는데 이 성경 대부분의 기초가 틴들이 작업한 것이 기초가 되어서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을 진행한 54명의 학자들은 틴들의 초기 영어 번역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 구약 번역 중 76% 그리고 신약의 83%가 틴들이 이미 번역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단한 거네. 그리고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은 화인 여사가 읽었던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틴어의 오역이 아니라 정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로 직접 번역해서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2011년에 출간 40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의 인쇄본이 10억 부라는 누적 기록을 달성을 했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틴들의 희생이 그 당시 봤을 때는 참 보잘것없고 가치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성경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파하고 하는 일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요일서주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방금 함께 들으신 이 성경절들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분 역시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암흑시대 때는 교황과 사제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고 자신들의 해석은 무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처럼 어쩌면 종교 개혁도 종교 개혁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성령 개혁 이런 별명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모아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파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루터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이끈 것도 성령이었고 또한 그것이 전파된 것도 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 전에 많은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르네상스라든지 신대륙의 발견이라든지 신문화라든지 새로운 생각과 신념들이 또 그 암흑시대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고 종교개혁도 그에
거기에 맞물려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와 야누스는 1300년부터 1400년대 초반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루터는 1400년도 후반부터 1500년도 중반까지 있었는데 그 위클리프와 야누스와 그 루터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00년대 중반부터 1500년대 중반까지 이 사람이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어, 헬라어 말고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을 수집합니다. 르네상스의 부흥으로 인해서 그리스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것들을 이제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이것을 함께 볼 수 있는 합본을 이 신약 성경을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하게 된 그 책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그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법대에서 그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번개가 치면서 여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번개가 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땅바닥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 안 나요. 구해주옵소서. 나를 구하시면 제가 수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희한하죠? 루터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성 안나를 불렀어요. 이 성 안나라는가 누구냐면 성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마을에 그 광부 마을에 광부 지역에 수호 성인들이 수호한다 해서 수호 성인들이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루터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기도한다기보다도 수호 성인인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라가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 안나여 구해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루터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이 루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 아우구스트 수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길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아주 엄격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행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채찍에 맞기도 하고 무릎을 기어다니면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서 자기 죄 내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그 대학교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오늘 교과에서 짧게 나오잖아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루터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루터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고 그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 그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이르게 되었고 결국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신비한 책입니다. 그렇죠. 참 이상하죠. 이상한 책.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깨닫지 못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일수록 깨닫게 되고 예. 우리도 읽고자 하기만 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분명히 그 어떤 목사님보다 또 어떤 교수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방금 들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범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합니다. 죄된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을 줍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는 선물이며 행위로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분명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아까도 말했듯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근데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변화되고 평안함을 느낄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까지도 보이게 돼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루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근데 너는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폭군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텐비르크의 지역 수도원의 탑에서 고행을 하고 있었죠. 양심의 가책과 영적인 억누림 속에 있다가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을 조이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크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중세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이 된 예식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전하는 성경에 기초한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별을 듣기 위해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의 말씀은 메마른 광야 같은 삶에 주어진 한 모금의 시원한 냉수 같았습니다. 교과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랍게 쓰여진 복음의 요약인가. 자신의 공로가 없는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루터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럽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게 됐고 그래서 서서히 중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목요일 소주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었는데 종교개혁 그 이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거의 100여 년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루터의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개신교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신흥 상공업자들이죠. 배를 타고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 개신교를 받아들였고 그 교회에 지지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었던 원래 부자들,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카톨릭과 루터가 신학적인 논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 신흥 상공업자들과 그 다음에 원래 토지 기반으로 갖고 있었던 이 영주들이 경제적인 이권에 다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사하는 곳에 종교가 승인이 되어야지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이권으로 말미암아 구교와 신교가 갈등이 계속해서 되는데 그것이 거의 100년간 종교전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마다 있었는데요. 독일에서는 구교와 신교가 계속 싸우다가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에서 이제 영주의 신앙을 따라가자 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사는데 나는 기독교인데 만약에 내 영주가 카톨릭을 믿으면 나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됐는데 그것도 카톨릭이랑 루터파만 인정하자. 뭐 칼빈파나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지 말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큰 혼란이 있게 됐죠. 1531년에 스위스 치류에서 찌빙글르가 있던 그 스위스에서 카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카톨릭 연합군과 그 다음에 개신교 세력의 싸움이었고요. 아주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1562년부터 1598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있었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위그노 전쟁입니다. 이것도 구교와 신교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이 프랑스 왕가에서 이제 위그노라고 그랬거든요. 신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군노라고 했는데 이들을 대학살했던 사건이 이르게 됩니다. 1572년에 구교인 프랑스 왕후 카트린 드 메디치 딸 마그리트와 신교도인 바나르 왕궁의 왕인 앙리의 결혼식이 열리는 1572년 8월 24일 성 바들로메오의 축제일에 이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콜리니 장군과 위그노 수천 명이 학살당한 끔찍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영국에서는 1649년에 영국 청교도 세력들이 한 나라의 왕 헨리 1세 국왕을 처형했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인데요. 1616년에 일어났던 것인데 그냥 한 국가 내에서 종교 전쟁, 종교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있었던 전쟁이었는데 여러 국가가 함께 연합군을 이루면서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그 발단이 흥미로운데요. 이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자꾸 이제 체코는 이제 신교거든요. 신교를 국교를 이제 삼았었는데 자꾸 거기를 이제 구교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주교들을 보냈는데 그 체코에서 그 독일에서 보내온 주교들을 창문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독일과 체코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스페인이 신교로서 참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가 나중에 또 신교로서 구교지만 신교로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함께 싸우다가 결국은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사회는 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자기 아들들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를 떨게 되면서 계몽주의와 이성주의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종교에 대한 신뢰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목요일 수요일에는 이제 경건주의 운동, 이제 웨슬리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교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존 웨슬리가 런던에서 열린 모라비아 교도의 모임에 참석한 어느 날 그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들으며 전율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내면에서 꿈틀거렸고 웨슬리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기이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네. 원래 웨슬리가 성공회 사람인데 성공회라는 것은 카톨릭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그런 교파였는데 이분이 모라비아 교도 모임에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읽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루터와 웨슬리는 상당히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전쟁이 130년간 있었고 남자들은 죽고 가정은 파괴되고 과부와 고아가 생계를 위해서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고 농경사회는 무너지고 갈 길이 없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는데 이 목사들은 루터와 칼뱅의 어떤 신학적 이슈만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어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연구한 걸 발표한 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설교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피폐해가지고 삶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런 설교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모든 설교가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위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의 경건주의자였던 요한 아른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향을 받았던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책을 썼어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1675년에 썼는데 불필요한 신학 논쟁을 이제 버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백성들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고 신앙은 실천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충청함교에서 많이 하는 소그룹 모임을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임을 시작했던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야곱 슈페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헤르만 프랭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이제 할례 대학을 세웁니다.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세운 대학입니다. 그래서 슈페너의 가르침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그냥 책으로 읽고 서로 나누고 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복음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조지 뮬러였습니다. 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하는 자들이 세웠던 이 할례 대학을 재학 중에 회심하고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르만 프랭크의 제자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와주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라비안을 만나게 돼요.
모라비안. 그래서 이 모라비안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보헤미아, 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진젠도르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젠도르프와 이 모라비아가 신앙이 이제 비슷한 것을 이제 서로 공감하고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아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돈도 많고 선교 정신이 출처했기 때문에 모라비안이 이 진젠도르프의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제 발전시켜 가게 되죠. 이 모라비안이 바로 이 웨슬리가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공의 이름으로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배에서 이 모라비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폭풍우에서 만나게 되는데 폭풍우가 막 치고 있는데 이 모라비아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찬미를 부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리에 집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들에게 흥미를 갖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진젠도르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이어지고 온 역사를 봤을 때 이들이 힘을 얻은 동력은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그리고 이 헌신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교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볼 때에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하여 개혁파의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무수한 칼이 칼집에서 뽑히려 할 때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사탄은 분노하고 있다. 경건치 않은 사제들을 공모하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고 또한 연결됨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사탄의 칼날 아래 있다는 것과 사탄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믿음을 굳건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